저희가 오늘 할 부분은 7페이지에 있는 10번부터입니다. 7페이지에 있는 10번. 네, 제가 여기에서 그 각 타이틀마다 그 중요한 그 신학이 담겨 있는 또 히브리어를 통해서 봤을 때 거기에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볼 수 있는 구절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절들 않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않는 구절은 시인이 아니면 이 화자가 아니면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나 너무 힘듭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은 그냥 뺐어요. 왜냐면 거기는 그냥 읽어보시기만 해도 그냥 내 아픔과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그 말씀이 3장 19절부터입니다. 3장 19절부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크게 나눌 이야기 이렇게 세 개로 제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세 개.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7페이지에는 10번 고난의 해결 방법 두 번째 하나님의 기억과 인간의 기억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거기 세 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슬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억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프린트물 한번 보시면 두 개의 절에 걸쳐서 그러니까 19절, 20절에 걸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이 기억하다는 단어 여기 아래에 있는 단어 자카르라고 이제 발음하는 단어입니다. 19절에서는 일단 화자가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앞서 저희가 봤던 것 중에 이 화자가 하나님에게 요청을 했던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바로 여기 위에 써놓은 요 위에 거 보다라는 단어. 하나님 봐주십시오. 이제 요게 1장 뭐 9절, 11절, 2장 10절 이렇게 걸쳐서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그 장면들이 앞에 있습니다. 요 프린트물에도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여기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이 두 단어가. 앞에서는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는 이 봐주십시오라는 단어가 좀 주를 이룬다면 이 3장에서는 기억해 주십시오가 주를 이루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5장 1절 가면 하나님 봐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합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단어는 예레미야 애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임을 아마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두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를 다시 연상할 수 있게 해주는 단어이며 앞서 하나님에게 언급한 봐주십시오, 보십시오와 같은 의미로서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봐주십시오하고 기억해 주십시오는 단어는 다르지만 이거를 요청하고 있는 화자의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출애굽기를 먼저 보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셨던 행동 중에 보다와 기억하다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단어를 지난주에 설명드린 적 있죠. 이 짜크라고니 부르짖다는 기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기도의 모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의 힘듦과 고난과 고통을 그냥 외치고 있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해서 대상이 있기도 한 부르짖음과 동시에 아 나 너무 힘들다, 아 너무 어렵다, 괴롭다 이렇게 그냥 한탄을 하는 것만 같은 부르짖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신 다음에 하신 한 행동이 뭐냐면 족장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렸다가 하나님이 다시 생각난 게 아니라 이제 기억하셨던 그것을 실행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상태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억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장을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행동은 듣다, 기억하셨다, 보셨다, 아셨다예요. 네 가지 동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두 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보다와 기억하다. 그러면 이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지난주에 봐주십시오라고 설명할 때도 하나님 이 고통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인간의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이 말이었거든요. 관여해 주십시오. 이미 관여하고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주장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죠. 이 보다라는 말이. 그러면 이 기억하다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약속을 하나님 다시 기억해 주시고 그 일들을 이제 내 삶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 삶에 관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처절한, 간절한 이 화자의 기도가 담겨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좀 봐주십시오. 근데 그 문장 안에, 그 기도 안에 우리가 만약에 구약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생각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내 인생을 관여해 주십시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이 이스라엘 조상들 아니면 주님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결국 내 삶에 관여해 달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이 될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긴 하지만요. 또 한 번, 두 번째의 기억하다가 나와요. 이건 자신의 경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애가 30장 20절에서 21절을요. 제가 세 가지의 버전을 가지고 한번 써놔봤습니다. 개역 개정은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 고난입니다.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 마음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세 번역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갖는 것은. 그런데 직역을 해봤더니요. 약간 의미가 달라요. 나의 영혼은 확실하게 기억을 할 것입니다. 고난을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고난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여러분 고난을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 과거에 있었던 내 고난과 힘듦을 생각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고난 앞에 굴복될 거고 그 고난 때문에 나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명심하게 됐더니 기억을 넘어서서 그 때문에 나는 뭐를 하게 되냐면 기다리게 된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요 세번역과 개역개정은 소망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 좀 곰곰이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글을 좀 써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해갖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건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람이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건 사실 아픔이에요. 힘듦이에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둔다는 표현은 그 이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면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당한 게 내 인생의 처음이 아니잖아요. 물론 처음은 있었겠죠. 어느 한순간에. 근데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아마 함께 계신 분들은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건 내 인생의 처음은 아니실 거예요. 아마 다수가. 아마 얼마 전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테고 그게 불과 한 1월 초였을 수도 있고 작년 12월이었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럼 정말 고난과 역경을 너무너무 많이 겪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담아놨다. 이 말은 이것만 담아놓은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고난들과 함께 마음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해결이 뭐가 되냐면 이전에 있었던 고난에 대해서 내가 회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면. 그럼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여러분의 고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이것을 두 번째로 빼놓자면 이 화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자신의 선조들과 자신의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을 때의 기억을 되짚어 봤더니 그들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겪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적도 있지만 원인과 그리고 왜 이것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분명히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오고 결론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악을 행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실수하시거나 하나님이 판단 착오를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그 고난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처럼 고난이 오히려 유익하게 만들었고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했고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었으며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다는 건 누구나 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인의 입장에서 내가 고난을 기억하는 걸 넘어서서 마음에 간직을 해두었더니
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느냐? 지금까지 역사에 오셨던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역사를 기다릴 수 있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요, 비슷한 명령을 2번 받는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장에서 부름을 받을 때, 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지쳐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딱 하셨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11장 13장 뭐 어디를 찾아봐도 어디로 가라는 명령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지시한 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라고. 그런데 그냥 그는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거기서부터 많이 우리가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계속 걸어갔죠. 물론 중간중간 넘어짐도 많이 있었지만, 근데 이와 아주 비슷한 경험을 그가 또 해요. 언제 하냐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이삭을 낳은 다음이에요. 이삭을 낳은 다음에,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좀 바쳐야 되겠다. 근데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한 산, 거기에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그랬더니요, 저가 그걸 딱 보고 나서 궁금했었습니다. 이 어디 산이지? 앞뒤로 쭉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 없어요. 그냥 땅이라고는 설명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한테, 야, 너 그 서울에 있는 그 산 중에 내가 지시한 산 있지? 거기로 가. 서울에 산이 몇 개예요? 아브라함이 비슷한 응답을 들었는데, 아니,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이 12장에서 부름을 받은 후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 낳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경험해요. 근데 그가 비슷한 명령을 받았을 때 하면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을 거예요. 이 명령 어디서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맨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예요. 그리고 그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현재까지 걸어오는 길에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의심할 여지도 없었고 불순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딱 그 본문을 딱 본 다음에 생각한 게,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순종할 수 있겠다. 아마 그 비슷한 마음이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화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도 고난을 경험했을 거고 자신의 조상들이 이미 수없는 고난을 겪어왔다는 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 알 겁니다. 이건 아마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게 뭐냐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은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저버린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건 예레미야 애가를 정리할 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는지요. 근데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걸 좀 더 가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한 번 더 생각해 볼 건, 그러면 그 이전에 조상들이 아니면 자기가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가? 그게 11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 정확한 이유는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기도 새 버전으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개역개정.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약간 느낌이 그죠? 좀 새 번역과 다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훼 여호와의 사랑과 은총들은 정말로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긍휼들은 완성되지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과 은총과 자비가 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고 있고 끝나지 않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긍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자비, 아직 그거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여러분과 저에게 줄 게 아직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단어가 제가 이렇게 써놨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서 여기 두 개. 자,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알게 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은총, 헤세드. 이거는 이 단어는 호세아의 그 주제와 같은 단어입니다. 헤세드는요. 헤세드만 생각하면 호세아예요, 거의. 그리고 긍휼, 바로 밑에 있는 단어죠. 라함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과 은총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언약적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거. 사랑과 자비가 긍휼 때문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는 자신의 의지이자 죄 용서와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 외에 라함임은요, 내장 아니면 내 속, 그리고 성경에서는 태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됐지만 자궁 또는 자비가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자리를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을 마음에 두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이 헤세드. 이 헤세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언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언약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근데 가장 깊게 아니면 가장 처음에 생각했던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너 가서 짐승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짐승을 반으로 쭉 쪼갭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놔요. 근데 이건 고대 근동에 조약을 맺는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에 놓고 조약을 맺는 이 양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걸어가는 거죠, 그냥.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너와 나 둘 중에 한 명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반 쪼개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지나갔다 안 지키면 이건 완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이렇게 짐승을 쪼개서 놔라 이렇게 해놓으시고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불로 형상을 해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지켜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지키지 않았을 때 이 짐승처럼 이렇게 심판을 받거나 때로는 이렇게 결과를 맞이해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은 없고 하나님만이에요. 그러면 또 이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항상 손해보는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그냥 그거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손해보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거와 관련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긍휼을 통해서 헤세드를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베풀겠다라는 마음은 지금 고난이 딱 생겼잖아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고통 같이 겪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같이 겪으면서 같이 아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외면하는 긍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어머니의 자궁 또는 태를 상징한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마치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낳는 어머니처럼 해산의 고통을 해야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가 긍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긍휼은 아무나 베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실 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행하시는데 정말 또 이거를 받쳐주는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성실, 에무나라고 있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견고 이런 뜻이 있어요. 갖고 있는 이 원 뜻이 견고 아니면 안정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견고하시고 안정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 수 있냐면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견고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전에 오래전에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구원하겠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변하시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고 막 그죠? 이 성격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고 막 욱했다가 막 얌전해졌다 이런 분이라면 이게 당체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감정적인 분이라면.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 아니세요. 약속한 것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고 변함이 없으세요. 항상 변하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변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받쳐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데 우리와 같이 아파하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과 자비를 끊임없이 베푸신데 근데 더 중요한 이 모든 것을 받쳐준 거 하나님 성실하심 가운데 그렇게 하신대. 근데 그 성실 안에는 견고함과 변하지 않음이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한 이 헤세드 사랑과 자비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한번 계속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화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니까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기억을 넘어서서 마음에 두었더니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레미야 애가의 중요한 주제 하나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분 있잖아요. 어떤 고난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 탁 찾아와가지고 언제까지 도대체 하나님이 날 이렇게 기다리게 하셔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려. 제가 뭐 언제 역사하실 거예요? 뭐 언제 내일 모레 이제 이러면 이제 이단이죠. 그럼 바로 저를 신고해 주십시오. 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정말 모르죠.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간다는 건 아마 그죠? 여기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죠? 그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근데 정말 그 기다림의 시간을 걸어갈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이자 위로 아니면 힘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씀드려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리는 자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처럼 복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25절, 26절. 우리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아멘. 그래서 기다림이 애가에서는요 축복이라 그래요. 아무나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좀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딴 거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거죠. 그분은 때가 있습니다. 자, 12번입니다. 고난의 해결 방법이에요. 제가 장을 잘못 썼네요. 네. 애가 2장 29절이 아니라 3장 29절입니다. 3장 29절. 자, 3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9절. 예, 3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여기서는 번역을 그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그 번역이 아주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 새 번역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그 이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이렇게 각주를 달아가지고 또 이렇게 밑에다가 다른 뜻을 또 써놓은 성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지에 이불 대는 것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개역 개정의 이제 원래 번역인데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을 표현하던 그 앞에 있었죠. 나 너무 힘듭니다. 3장부터 쭉 나오다가 근데 그 아픔의 기억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근데 그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말한 다음에 근데 혹시 소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먼지를 티끌을 너의 입에 대봐라 이렇게 말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또 소망을 표현하던 화자가 한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해요. 대봐라 이거예요. 명령형. 그것은 자신의 입에 티끌 먼지를 넣는 거예요. 티끌이랑 먼지를 입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을 벌리고 크게 한번 숨 들어보시면 될까요? 티끌 먼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그죠? 왜 그럴까요? 그런데 왜 이것이 고난을 겪고 있는 지금 힘든 사람들에게 해결 방법이 될까요? 지금 화자는요, 자신과 민족이 고난받고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압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무슨 죄 때문인지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것은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인간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의미예요.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못해요? 난 피조물임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피조물의 존재를 넘어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속에 계속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이 먼지, 티끌을요, 자신의 입에 넣으면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티끌 먼지는 인간을 만든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따라서 밖에 나가서 밖에 있는 이 티끌, 흙, 이 바닥에 있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흙이 있네, 먼지 나겠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걸 보고 내 자신, 내 존재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뿐만 아니라요, 이 예언서 많은 이 구약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아는 그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먼지와 티끌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과 같은 존재이고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그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신앙에 성숙함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다는 것이 늘 우리의 고백일진데, 피조물에 대한 존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필요로 하지 않게 돼요. 내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먼지와 티끌을 보면 다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임을 바로 알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3번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본심. 본심이 무엇이냐? 예레미야가 33장 33절. 이 한 절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막 그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면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것 같고 주님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한번 제가 글을 읽어보면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고생과 근심을 주는 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당시에 사람들 간의 부조리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34절, 35절, 36절 보니까 사람들 간에 부조리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된 거예요. 관여하실 때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을 그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들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올바른 언약적 관계가 깨져버린 이 상황을 하나님은 이제 해결하셔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나섰더니 정화를 위한 과정인데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이전에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지고 계신 본심을 앞에 있는 이 긍휼과 자비와 이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 사실 이건 그분 자체도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던 건 그분에게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를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 우리와 같이 아파하고 우리와 같이 힘들어하고 우리와 같이 그것을 눈물로 걸어가신다면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과 한번 이렇게 그 구약에 대해서 제가 처음 공부를 막 시작을 할 때 질문을 했던 게 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그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20대 혈기가 막 엄청 많을 때
교수님한테 가고, 교수님, 학교에 이 엄청난 부조리와 또 이제 세상 사람들 이거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처럼 다 쓸어버리시면 이거 화끈하게 그죠? 이렇게 하고 다시 만들어 버리면 아주 멋있을 텐데, 이랬더니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넌 살아남아 있겠니? 생각해 보니까 예, 제 존재는 생각지도 못하고, 예, 교수님 그러네요. 하나님은 나도 기다리고 계신 분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그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막 다 안 밀어버리시는 거야? 왜 그냥 다 쓸어버릴 수 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너무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조리를 보고 계셨을 건데,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자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주기를 원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이제 내가 쟤네들을 어떻게 해서 좀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교육적인 고난을 통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주셨고, 근데 인간은 그것을 맞이할 때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고난, 아픔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시는 본심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말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14번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57절에 나와요. 3장 57절. 그리고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그 구약과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러 오실 때, 하갈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예요. 그때 하갈에게 오셔서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만나셨을 때 이삭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에 내려가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요즘 우리가 그 생명의 삶을 우리가 또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얼마 전에 이 멘트를 똑같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우리 그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또 엘리사벳,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 천사들이 그에게 말했을 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이러고 오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큰 응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이 고대 근동에서요, 또 구약에서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고는 이 말이 가장 많이 쓰였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쟁에 나갈 때예요. 전쟁에 나갈 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 항상 하나님께 묻고 갔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하나님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라.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이런 응답을 딱 주시면서 이제 나가기 직전에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하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가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이런 말을 던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치 이건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마치 이 세상을 전쟁터처럼 느끼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데, 오늘 이 57절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이 한마디가 우리들에게 모든 어떤 어려움과 기도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이 예레미야 애가에 유일하게 나오는 응답인데, 그러나 더 이상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한 이 응답이 혹여라도 지금 고난 가운데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말과 항상 이 같이 붙었던 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건 끝난 거죠. 이게 상황 종료예요. 예.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한마디면.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위로와 힘이 되길 정말 소망하고, 정말 또 때로는 우리가 잊었을 때 우리들이 또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군가 힘들어하는 교우가 계시다면 기도해 줄 때 우리가 이 3장 57절을 하면서 우리 교우님, 누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5번입니다. 시온의 변질된 모습. 여러분 시온 이거 기억하시죠? 시온. 우리 지난주에 이 시온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말씀 드린 적 있죠? 시온. 네, 시온. 그래서 시온이란 말이 꼭 이렇게 어떤 장소와 이런 게 완전 똑같진 않지만 시온은 예루살렘과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안에 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또 하나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 안에 언약궤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뭐 이외에도 뭐 장막 뭐 굉장히 또 많이 있겠지만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시온, 예루살렘 성전 언약궤, 근데 그 중에서 이 시온, 하나님 임재가 있는 시온이요, 변질되어 가요. 오늘 4장에 보니까요.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애가가 대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4장 1절을 좀 한번 볼까요? 1절. 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다. 어찌하여 금빛을 잃고 어찌하여 순금이 변하고 성전 돌들이 어마다 흩어졌는가. 그러니까 원래 금과 순금이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들의 상태예요. 근데 지금은 흩어진 거죠. 계속 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순금만큼이나 고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들이 빚은 질그릇 정도로나 여김을 받는가. 원래 이 순금만큼 귀한,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정말 뭐 부유부이 정말 아주 귀중한 분에만 놓는 그 그릇이 이제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는 그릇처럼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3절도 4절도 5절도 계속 그런 어떤 이 대조를 통해서 그들이 이전 상태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걸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7절이에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전에는 귀하신 몸들이 눈보다 깨끗하며 우유보다 희고 그 몸이 산호보다 붉고 그 모습이 청옥과 같더니, 굉장히 그냥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귀하신 몸들이, 이게 누굴까요? 귀하신 몸, 왕인가요? 아니면 뭐 예언자? 아니면 뭐 이렇게 돈이 많았던 사람들? 그래서요, 저도 궁금해서 이거를 원어로 탁 봤더니 그들이 낫지르예요. 누구냐면 나시린인 거예요. 나시린은 사실 두 종류의 나시린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나시린이 있어요. 그죠? 누구 삼손, 뭐 사무엘 이런 사람처럼. 그래서 뭐 머리를 깎지 말고, 그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독주를 금하는 그 하나님 앞에 아예 초반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나시린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나시린으로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그들은 헌신하다가 다시 일반인이 된 기록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헌신하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시린은 자기 스스로 헌신하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시린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저는 모두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있을 때는 여기처럼 눈보다 깨끗하고 우유보다 희고 그 몸이 산호보다 붉고 그 모습이 청옥과 같고, 원래 이런 상태였어요.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 이런 상태라고 보이십니까? 눈보다 희게 보이시고 청옥과 같고, 그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딱 이렇게 청옥과 같고. 그런데 이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8절이 된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얼굴의 숯보다 더 검고 살갗과 뼈가 맞붙어서 막대기처럼 말랐으니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이가 없구나. 일단 얼굴이 검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오니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하얀 사람은 나시린이고 얼굴이 검은 사람은 타락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원래 하얀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타락했더니 얼굴이 숯보다 더 검해진 거죠. 이건 타락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헌신을 했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늘 경계. 그래서 우리는 조금 약간 그걸 고급스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성화의 길을 날마다 걸어야 한다.
성화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거룩한 우리의 습관이죠. 몸부림이죠. 그죠? 우리의 삶이죠. 근데 이 성화의 과정을 무시하는, 그죠? 저기 어디 단체가 있죠. 예. 그래서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하다. 매일 회개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죠? 매일 회개하는 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의심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들의 교리를 공부를 한 다음에, 그죠? 자, 그러고 갔으면 큰 문제가 됐겠죠. 그죠? 근데 공부한 다음에 이걸 한번 제가 1대1 성경 공부하는 분들에게 이 질문을 다 드려봤습니다. 구약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근데 마지막에, 글쎄요. 다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말을 조금만 요리조리 이렇게 잘 표현했더니, 그러게요. 자, 그래서 이 비유를 잘 표현하는 게 뭐냐면, 우리 남녀 간의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것 같고 이 비유를 많이 표현해요.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결혼할 딱 약속을 잡아놨는데, 약속을 잡아놓고 내가 내일부터, 제가 내일부터 다른 여자분들을 열심히 만나다가 결혼 전날에 와서 내일 우리 결혼하는 거 맞지? 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상대 여자분께서 그래, 이 자식은 나 아니면 아무도 안 데리고 가니까 살아야지, 이런 분은 거의 없을 거고, 그죠? 그분은 아마 이런 긍휼과 자비를 갖고 계신 분일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면 내가 왜 너 하고, 그죠? 날짜 잡아놓고 내일부터 다른 사람들과 만나다가 지금 결혼 전날 왔으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결혼 날짜를 딱 잡아놨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대방에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마음을 늘 더 가까이 하고 더 확신을 갖고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 일반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약속을 주셔서 그분이 오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오셨을 때 그때 정말 만약에 내가 믿음을 그때까지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건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과 몸부림으로 늘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늘 우린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게 매일 우리가 하는 회개가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회개하면 구원받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아주 깊은 오해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낫지르, 하나님께 헌신하면 뭐합니까? 내가 주 앞에 인생 드리겠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정말 그렇게 주 앞에 헌신했던,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던 사람들이 변질된 시온의 모습을 갖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 자신도 그렇게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늘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소망하지, 정말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분이 오셨을 때 정말 어떤 그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변질된 시온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 일에 낫지로와 함께 또 나시린과 함께 열심히 또 타락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글을 딱 보고, 야, 이거 나 큰일 났다, 이거. 이제, 그죠? 내 자신이 이거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는데 앞장서면 안 된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글을 또 자세히 봤더니, 저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에 있어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했던, 앞에 2장 14절에 나왔던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안정감에 사로잡혀 만든 그들의 죄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한 예언자들에 대한 두 부류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한 예언자가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흔히 뭐 심판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뭐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구원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예언자의 부류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궁중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궁중 예언자. 이 사람들은요, 심판 예언자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죠, 야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 밖에서 왕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스, 호세아, 뭐 요엘, 이런 사람들이고, 이 궁중 예언자들은
왕이 주는 월급을 받아가면서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했던 그런 사람들 있죠. 왕이요, 주님, 당신이 하시는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말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회개란 없어요. 다 잘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는 회개밖에 없어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여기는 회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에가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미 경험이 있죠. 예레미야가, 그죠? 경험했던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그 하나니야. 왕이 이제 전쟁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나갈까 말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레미야는 나가지 마십시오. 항복을 해야 당신들이 살 수 있습니다. 말을 했고, 아닙니다. 왕이시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어디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예언을 하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또 예레미야가 한바탕 하다가 예레미야가 딱 저주를 한번 퍼붓고 그대로 되죠. 그리고 결국 바벨론은 망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망하죠. 바벨론에게. 이 거짓 예언자들. 그런데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자기만 살겠다고 달렸던 거예요. 문제는. 그러다가요, 죽은 사람들의 피가 자신들에게 묻었대요. 오늘 이 13절에서 16절 그 안에 있습니다. 피가 닿았더니 이들의 법에 의하면 시체에 피가 닿으면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이런 말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들을 피했으며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주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생각해 보자면 심판 예언자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또 회개와 때로는 정확한 어떤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과 동시에 오늘 여기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을 반대로 한다면 성도들의 어려움과 때로 힘듦에 백성들이 괴로움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 제사장들은 자신들 살겠다고 갔으니까요. 이거는 사실 1차적으로는 저 자신에게 주는, 또 제 자신에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의 메시지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단순하게 희망의 메시지만 선포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네들의 인생만, 자기들의 삶만을 챙겼구나. 그러면 진짜 선지자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함과 동시에 백성들과 함께하는 지도자들이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서, 하여튼 이 사람들의 이 거짓된 메시지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죠. 이미 뭐 초대교회도 있었고, 그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 시에도 그 교주의 역할을 한 사이비가 있었다고 그래요. 참 정말 끝없이 거짓 교사들이 나옵니다. 늘 경계해야 되겠죠. 17번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긴 헛됨.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입니다. 자,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우리를 구하여 주지도 못할 나라를 우리는 헛되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가는 곳마다 침략자들이 우리를 엿보니 가까이 왔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다. 우리를 쫓는 자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도 빨라 산소까지 우리를 쫓아오며 사막에 숨어서 우리를 노린다. 우리의 힘 곧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그는 바로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그의 보호를 받으며 살 것이다 하고 우리가 말한 사람이 아니던가. 이들이 의지했던 게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지금 우리 새 번역에서는요, 번역을 20절에 우리의 힘 곧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이렇게 번역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우리의 콧김이라고 번역했어요. 콧김. 이거는 뭔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으나 그가 거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섬겨야 될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정확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지켜야 할 항목을 주셨어요. 심지어 왕에게도 주셨습니다. 너 군마를 의지하지 말고 뭐를 의지하지 말고 막 주셨어요. 그 중에 그들이 왕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20절인데 여기는 우리의 힘이라고 세 번역은 번역해놨지만 개역개정은 콧김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우리들의 코의 숨이에요. 이것은요, 왕이 그들의 삶을 살게 해주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섬김을 넘어선 거죠. 우리의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왕인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당시 왕은 섬김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대리 통치하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의 도구였단 말입니다, 왕은. 근데 왕이 그렇게 돼버렸다? 큰 문제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봅시다. 그런 존재, 우리의 삶을 살게 해주는 존재, 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존재, 여러분 그건 하나님 외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왕이었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섬겨야 될 대상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도 에가의 이 4장 17절에서 20절처럼 헛됨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일평생 우리의 삶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여를 원하는 종합판. 이제 요게 또 나오는 거예요. 요거요. 5장 1절입니다. 에가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예, 여기서 바로 기억해 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가 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두 개. 봐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건 앞서서 언급했던 자신과 민족의 삶에 관여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중요한 용어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도 한번 이 기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관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시나요?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봐주십시오. 19번입니다. 회복의 결정은 하나님에게. 사실 이 신앙은 앞에 있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5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19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 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이 갖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앞서 읽었던 내용들 보자면요, 앞선 장에서 이미 화자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죄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인정도 했습니다. 회개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아직 나아진 게 아니에요.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하나님에게 언제까지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냐고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자가 뭐라고 말하냐? 21절.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말이 회개하다라는 이 단어인데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옛적과 같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그 상태로 회복되는 건 인간 스스로가 결정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오늘도 우리가 회개기도 하고 내일도 회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우리가 할지언정 그거의 용서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했으면 용서하셨겠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요나에서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강조했던 제가 이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는 이 울라이라는 단어 있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사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던 그 질문. 이 용서와 그리고 이 화해와 어떤 이 상황의 모든 것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요구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다라고는 아직 외침과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를 제발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용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권한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해결책이 또 그 과정과 상황의 변화를 언제 일으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서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예레미야 애가를 마칩니다. 저는 그래서 앞서 1장부터 했던 이 5장까지의 말씀들을 5가지로
여러분 정리하고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모든 도로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만든 이유는 신앙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신앙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일에 도로만 만들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 나와도, 수요 예배 매주 나와도, 금요 예배 매주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 끊임없이 나와도 그게 도로만 될 뿐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도로에만 그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아가 한 걸음 더 말씀드리자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긍휼과 자비도 기대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얻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예배는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 받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내 삶에 충분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 자림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예배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나는 고백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며 살아가는가가 진짜 예배자의 모습일까? 그게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번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그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회개는 곧 살아남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 내 마음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을 3번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회개를 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아니면 내가 원하시는 시간과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회개하면 좀 이따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 나 자신을 위한 우리는 느슨함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받지 못했을 때 나는 기다리지 못하고 딴 일을 하니까요. 그런 느슨함을 우리는 주어서는 안 될 겁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데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방법, 원하는 시간,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 성실은 견고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 우리가 누구인지 올바로 파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고난이 온다면 때로는 먼지와 티끌을 보십시오. 내 존재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총 메시지입니다. 또 제가 이 본문 안에 넣어놓지 못했던 다른 본문들은 이 애가를 고백하고 있는, 아니면 외치고 있는 이 화자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들, 이 장면들은 아마 시편의 탄식시에서도 아마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사실 이렇게 제대로 준비해서 성경 공부한 적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한번 고민을 하다가 애가를 만약에 정리를 해본다면 한 문장으로 이 애가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더니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아도요. 조금 더 말을 붙이자면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거나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계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어떤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22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하고 물음표로 끝나요. 사실 이거는 요나와 비슷한 결론이죠. 야, 저 땅에 나를 알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백성들과 짐승들이 있는데 내가 저들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고 끝나죠, 물음표로. 이건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하는 그런 결말입니다. 아주 열어놓은 결말이죠. 그러나 저는 이 열어놓은 결말에 저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를 아니면 결말을 내려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 신앙도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감정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경고하신 분입니다. 그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언제나 동행하실 거라는 걸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또 혹여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힘든 분들이 계시고 또 혹여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위로하며 또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우리 강남시 사랑교회 교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예레미야의 애가를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